예, 여호수아 15장 33절 평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지. 예, 평지에는 여호수아 15장 33절 평지에도 여러 성읍이 있는데 16성읍과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평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에스다올 성읍과 소라와 아스나와가 나옵니다. 자, 이런 성읍들이 나올 때는 이 성읍은 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 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육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 성읍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마을이라는 그런 성읍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마을의 대표적인 왕이 하솔왕 야빈이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나올 때는 이 성은 깨어서 지키는 곳이다 라는 거고, 들어가면은 깨어나다 일어나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 예수님의 어떤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세력이 내 안에 있나, 나를 지키고 있나,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내가 느끼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언이 성읍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성읍이 나오면 산지 쪽에서 많이 나오고 강력한 것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평지에는 보편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단의 세력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보편적인 삶 속에서 공격해 들어가야 하는 세력이라고 볼 때, 이 평지의 세력에서는 똑바로 가다, 정직하다, 겸손하다, 이런 세력들로 나타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 똑바로 못 가는 이제 보편적인 어떤 불법과 제약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거짓의 세력이 나타나는 그런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지에서 에스다올은 간청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묻다, 문의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루어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간청하다, 이래서 기도의 세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뒤에 보면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도 나오는데, 이 라기스는 정복할 수 없는 무적이라는 그런 뜻의 39절에 나오는데, 이 라기스도 기도의 세력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스기야가 전쟁할 때 그곳에 세탁업자의 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라기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라기스가 무적이다, 정복할 수 없는 세력으로 나오는데, 이 라기스가 아모리족 속의 세력 속에 나와요. 아모리족 속의 5성읍. 그래서 이 5성읍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공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도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도의 세력을 우리가 이제 뭐 기도만 하면 다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도의 세력을 이렇게 격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 말씀이랑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세력,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이 기계가 돌아갈 때 기름이 없으면 뻑뻑하게 돌아가면서 나중에 그 기계가 고장나듯이,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 힘이 부족하고 이게 연약해서 하다가 지치고 부러지는 그런 결과가 되죠. 절망으로 추락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 그 말씀과 기도는,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이 기도는 같이 가면서, 이 기도의 세력은 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보편적인 세력 속에서 이 에스다올은 기도의 세력을 붙잡는 거고, 이 기도의 세력이 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면 나기스의 세력, 즉 이스라엘의 존폐가 왔다 갔다 하는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나타나는 세력의 기도의 세력이라면, 그 기도의 세력이 얼마나 무적의 세력이며 공격해 들어갈 수 없는 정부의 세력인가.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얼마나 막강한 세력의, 이 사단의 세력이 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모든 성도들을 공격하고 바쁘게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돈만 주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단은 돈을 주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이 사단들의 세력 속에서는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아모리족 속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7 왕 중에서 이 5성읍에 요단강 건너고 나서 나타나는 아모리족 속의 5성읍 속에 등장하는 세력이 라기스 성읍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라는 뭐냐면은 문둥병자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호박벌이라는 뜻이지만,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문둥병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 바로 재해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재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괴롭게 되는 거죠. 이 재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이 우리 집안에 내 자신에게 주둔하고 있는 권세를 내어주는 결과가 되는데,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살기 때문에 온통 죄에 대해서 노출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문둥병 환자죠.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아스나는 이제 오래된 낡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스나가 이렇게 강력한 그런 또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다라는 것이 뜻이 아니라 무엇이 강력하냐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잠들다 재우다 오래됐다 늙었다 이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른하다 만성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할 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의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사명자는 기도도 잘해야 되고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도도 잘해야 되고, 신방도 잘해야 되고, 또 개척교회일 때는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청소니 기타 등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 과목을 다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한 과목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약세가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고, 조금 더 나은 과목이 있는 것 같다 이런데, 그런데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마음이 이제 해쪽 속에게 두려움으로 눌려서 이제 좀 더 나타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을 이기고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세력의 활성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겼다라는 그런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생각보다는 좀 더 깊고 넓은 그런 세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스나는 만성적으로 나른한 이것이 더 심화돼서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나 이 정신적으로 그렇게도 갈 수 있지만은, 게으른적인 그런 것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아주 게으르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웬만한 거는 하지만은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부지런해가지고 뭐 집이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반짝반짝하진 않는다 뭐 이런 거, 물론 뭐 그렇게 하거나 조금 덜하거나 뭐 이게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은 또 반짝반짝하게 하는데 회사나 이런 데 가면은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일반적인 우리 생활 습관에서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아니면 엄청 반짝반짝한다 진짜 엄청 부지런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영적인 반응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반응을 엄청 잘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일 시키면은 조금만 난 진짜 못하겠어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늘상 많은지, 마음은 되는데 몸이 들따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마음이 감각이 없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을 하지 않는 그 강력한 세력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는 만성적으로 나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세력을 우리가 공격해 들어갔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뭐 너무나 큰 엄청난 사명을 뭐 내가 해낸다 이런 것만 주님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는 사명의 분량과 규모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것만 잘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무심한 어떤 그런 색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신 나를 믿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일본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의 정신세계와 일본 사람의 정신세계가 다른 것 속에서 생활 문화 양식이 다른 것 때문에 일본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이러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몸짓, 발짓, 눈빛, 생각, 행동, 액션, 무슨 짓을 해도 그 몸짓 속에서 우리는 금방 저 사람의, 한국 사람의 그 반응을 보기 때문에 한국 영화를 보면은 너무나 공감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영화를 보면은 기본부터가
와 진짜 쟤는 이상해. 특이하다 진짜. 와 일본 부자 나라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집이 엄청 작은데 전혀 낯선 걸 느낀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막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반응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겸손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 겸손은 주님이 나타나는 뭐든지 주님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나라에 내가 이미 가 있는 것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출생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사단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주를 해서 이 가나안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 출애굽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도 있고 이 이삭같이 특별하게 가나안에서 출생한 사람들도 몇몇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이 상황이 다 틀리겠지만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꼭 한국 사람처럼 일본 사람처럼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 크리스찬이야 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만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나 아니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소멸된 상태에 있다면 과연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 영적 전쟁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죠. 지금 이렇게 유다가 공격해 들어가는 이 서금, 이 마을, 이 촌락들의 이 모든 것들이 각각 이 사단의 모양이 어떻게 이 세상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토막토막 나누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를 해석하듯이 이거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전환시켜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전환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많이 확보가 되면은 나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사단은 이 반대편에서 우리를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돈을 주고 직업을 주고 돈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사단에게는 남는 장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되고 공격을 막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일단 이 여호수아에서 이론을 띄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을 시킬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론을 띄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론 공부를 먼저 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5장은 이 성읍과 마을이 63장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이런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몇 번 이렇게 봐주면은 생각이 주님께서 나게 하실 거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내가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성령이 오며 생각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론 주님의 생각이 전혀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거가 생각이 안 나기도 하지만은 필요할 때는 주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시점에 나에게 필요할 때는 깨달아지게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이 나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곧 태초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곧 이것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여도 여호수아 15장이 최고의 강력한 이 사단의 공격의 모양들을 조각조각 다 나열해 놨기 때문에 반드시 익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산호아가 나오는데 이 산호아는 악취를 풍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악취가 어떻게 해서 풍기게 될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거절당하다, 밀어제치다, 거절하다, 버리다, 실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에 실패를 해도 우리가 거절당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요즘은 자존심 때문에 이 사업에 실패를 하면은 자살까지 몰고 가는 사단한테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보편적인 거에서는 사람한테 거절을 당했을 때 악취가 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네가 똑똑하다는 거지? 니네 그래 돈 많다는 거지?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해서 악감정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사단의 세력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와 이렇게 원한을 사무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르는 뭐 회사나 이런 데에서만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자식이 여럿인데 공부 잘하는 딸은 엄마 아빠의 자랑인데 또 공부를 못하는 딸이 있어. 공부를 못하는 아들이 있어. 근데 얘가 공부만 못하면 그나마 째려보기만 할 텐데, 공부 못하니까 얘가 이제 공부를 관심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진짜 우리는 이 악취가 풍기는 거는 거절당하는 것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해요. 이런 것이 드러나거나 내 마음속에 숨겨지거나 화가 난 거를 아는 척, 안 빚은 척, 티를 내지 않거나, 저는 정말 어떻게든 안 빚은 척, 화 안 난 척,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저의 최대한의 헌신이었고 최대한의 그 실력이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부지간에 고립해있다 이러고 백년연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머니들이 이제 남편들을 원수라고, 우리 집에 원수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우리 막 웃으면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같은 이 보편적인 삶 속에서 일상화될 만큼 우리는 사단의 거의 99.9%는 공격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언덕이다 해도 그것이 뭐 사발이다, 술잔이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 거국적으로 주님을 거국적으로 믿는 것 같고 엄청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전 우주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의 가난한 믿음이 이렇게 한 사발의 그 물잔처럼 그런 믿음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죄송스럽죠. 그리고 우리는 사단한테 다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죠. 사단이랑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거절당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불편한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미묘한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타날 때 이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그러면 약간 거리감을 두거나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지는 또 여러 상황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 틀릴 수 있잖아. 오해일 수도 있고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또 내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쪽 사람이 뭘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아버지께 묻고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훨씬 이게 엄청난 건 아닌데 엄청난 파괴력으로 이 악취를 풍기는, 거절당하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나타남은 막강한 파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앵거님은 정원의 샘이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해석상의 문제는 뜻을 우리가 보고 그 뜻에 있어서 해석은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고 또 그 적용에 있어서 또 약간씩의 변수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어를 근간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답부아가 나왔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답부아 성읍은 사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사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답부아 성읍은 아가서에 나오는 사과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과나무, 사과의 향기,
열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된 그런 지점이다. 정말 예수님의 실체가 나는 실체가 드러나는 예수님의 실체가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가서에 가면은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면 에발산에서 새로 다 만들지 않은 모세의 그 제단이 아니라 새 돌로 다 된 제단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새로운 제단이 아니라 완전한 제단이다라는, 완전한 돌로 다 된 제단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과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눈에 너무나 잘 보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과나무 향기가 진동하는 이 다부아에서 우리 모두 다 거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남은 두 개의 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됐을 때 거기 우물이 있었는데 셈이라는 거기에서 이 두 개의 셈이 이 에나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셈으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셈이 두 개가 되니까 이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 상속이 이 쌍둥이 아들들을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는 거죠. 이게 한 명만 태어났으면 이 아이들이 다말이라는 엄마를 통해서 믿음을 유산 상속받은 두 명이 아들이기 때문에 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이 믿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알이 둘 다 믿음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두 셈이다, 이고 두 줄기의 물줄기가 흘러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름은 또 우리가 아모리 족속 5성읍 속에, 아모리 족속의 성읍은 7성읍에 7왕으로 되어 있는데, 요단강 전에 2성읍에 2왕이 있고 건너서 5성읍에 5왕이 있기 때문에 제가 7성읍이라고 했다가 5성읍이라고 했다가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둘 다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야름은 또 이 아모리 족속 5성읍 속에 속해요. 요단강을 건넌 상태에.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세상에서 정말 출세하는 사람들, 이 세계적으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우리 마을에서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거주하는 단체의 규모에 따라 거기서 가장 출세한 사람들을 출세하게 만드는 세력이 사단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세계에서 그 사람들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활용도가 있는 사람들로 이끌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활용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고 출세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로님, 권사님이 되는 것처럼 사단의 문화권에서 야르못은 출세하고 우뚝 솟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뚝 솟아가지고 고귀하고 솟아오르는, 스스로 높이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출세하고 싶죠. 우리도.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난리를 피우는데, 여기는 벌레가 먹는, 그리고 썩고 부패하다라는 그런 뜻이 같이 가요. 그래서 이 정치 경제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사단은 정치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의 사단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선악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이 선과 악의 과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이 사단의 세력과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나타나는데, 결국은 여기는 다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만 모세의 제단에서 우리가 이 번제단을 이해할 때 조각목의 그 동철은 이 인간의 제된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동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철이고,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이 조각목에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서는 이 아이성을 공격에 들어갔을 때 에발선에서 돌로 다 된 완전한 제단이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거는 완전한 제단이 나타난 거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세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죄인된 입장에서 볼 때 사단의 세력이
선과 악으로 보이는데 사실상은 얘네는 다 악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기만하면서 선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고, 군자는 도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이 세상의 문화권에서 다 도든 의든 뭐 착한 거든 뭐든 다 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은 착하든 아니든 뭐든 다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야르못은 우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사단이 쓰는 가장 전략적으로 이 세상에서 반짝반짝하고 화려하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가장 강력한 절대적인 세력과 권세고 명예고 이런 것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아둘람은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가 사울이 들어왔을 때 죽이지 않았는데, 이 아둘람은 제가 이제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아둘람 뜻이 나오지 않아요. 사전에도 나오지 않고, 이 아둘람이 나오는 모든 문장을 찾아봤는데 이 아둘람을 유추할 수 있는 그 단어는 다윗의 목자장, 다윗의 목자장의 이름이 이 아둘람의 그 조상 사맛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목축을 하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일을 하는 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아둘람은 굴을 말해요. 굴. 그래서 이 굴이 나올 때는 내 자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이 나왔으니까 아직은 다윗도 이 갇혀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사단의 공격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는 이 다 아둘람 굴과 같은 상황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어둠 속에 사단의 세력에 사단의 기만 속에서 이거를 이 어둠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빛의 세력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아니면은 이 사단의 우리 속임수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간파할 수가 없는 거죠. 소고는 어린 가지라는 뜻인데 큰 가지 사이에 있는 어린 가지이기 때문에 얽히기가 쉽고 가두고 조직을 위해서 이런 보호되거나 속박하기 위해서 담을 쌓는 울타리를 이렇게 치거나 담을 쌓거나 담을 두르다 이런 뜻인데, 이 성경에는 이 울타리를 두르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오는데, 어린 가지니까 아직 어려서 어떤 일들에 연루되거나 얽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연약한 믿음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고 보호막을 치지만 이 울타리는 강력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강력하면서 공격을 당할 때는 이렇게 큰 세력이 되지 않는 울타리죠. 울타리는 성읍이 보호책이 되는 거예요. 성읍이 되어야, 성읍에 들어가야 우리는 안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세가는 경작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방어하다라는 의미에서 둘러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훨씬 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진도를 뺀 상태에서의 위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라임 36절에 사라임은 이 문을 열리거든요. 열림, 대문. 그런데 이거는 문을 여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여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으면은 어떻게 사단의 세력에서 잡혀있는 세력이죠. 그런데 이 중문에는 계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문을 열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되어지는 그 은혜로서의 감지가, 인지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임은 한 쌍의 장식품이다, 두 배의 전리품이다 이런데 노획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획물이 나올 때는 단순히 어떠한 물건의 속물이나 아니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서 빼앗아 왔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해서 사단의 세력을 이겨서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가서 이기면은 사단은 거기서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세력을 간파를 했기 때문에 얘네는 이걸 가지고 나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물론 모르는 다른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미를 모셨잖아요. 나오미를 모셨는데 그 나오미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리 이삭으로 이 나오미를 섬겼다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쯤 됐으면 무슨 목회자적 입장에서 표현된다. 주일학교 성도 정도는 된다. 아니면은 구역장 정도는 돼서 뭐 이렇게 주의 성전의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노획물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공격에 들어가서 내가 얻은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한. 그래서 이 사단이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감동을 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승리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바로 노획물을 얻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대라도 벽이고 울타리라는 둘러싸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좀 더 규모가 있는 상태예요. 양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양우리가 크기도 큰 것도 있고 작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떼들이다 이래서 이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양우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벽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울타리로 쳐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삶에 살면은 마을이나 가정이나 실제적으로 이 울타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서 울타리가 있는 어떤 선이 있잖아요. 넘어오지 말아야 해서 넘어갔다, 선을 넘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마을의 어떤 선인 거죠. 우리의 개념 속에서. 근데 이러한 어떤 우리 마당, 우리 거실을 들락거리는 사람, 아니면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이 행동 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미혹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울타리는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이 공격당하는 입장에서는 보호책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엄청 약한 것 같은데 엄청 강력한 세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장소여서 이 그 15장에서부터 각 지파별로 이 유산, 기업을 상속할 때 이 믿음을 유업으로 상속하는 이 자리가 다 마을로 표현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무장한 세력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사실상은 강력한 세력으로 나타나는 하솔 왕의 세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에 들어가거나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대로다임은 이중 성벽이다. 여기도 같이 벽이다, 울타리다, 이렇게 양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이 나타나니까 이중 성벽이니까 아마도 보다 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한 강력한 믿음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 그 양울이 막게다 굴에 아모리 왕들 5왕이 숨어져 있는데 그들을 다 공격해 들어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간파는 한 정도의 성도들이다라고 본다면 이들은 이중 성벽을 치고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중 성벽을 칠 때는 그만큼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때 훨씬 더 공격당하지 않는 무장되어지는 그 양무리들의 모양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37절에서 스난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같은 의미로 여기도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울타리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작은 가축의 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니까 개척교회 정도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개척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행정적인 것이나 뭐 이렇게 신방이나 아니 모든 것들이 체계화된 게 아니라 일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보리싹이나 콩싹이나 뭐 뭐든지 이 식물들도 올라올 때 보면은 싹은 굉장히 여려요. 이 깐나내기들도 엄청 여리잖아요. 살도 그런 것처럼 아주 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지거나 모든 것을 알기는 아직 부족하니까 누군가가 보호막을 훨씬 더 쳐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양의 초장이다. 작은 소, 작은 양, 양과 염소, 양떼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아직은 온전히 많이 서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다사는 새로워지다, 새 것이다, 신선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 새것. 지금 고난주간인데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세의 탑을 의미한다. 행운의 망대 바벨론 신인데
우리가 행운을 부른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무당 사설, 무당들의 유언비어들, 사단의 유언비어들이 무당들을 통해서 쫙 깔리면 우리는 그거를 뭐 어떻게 하면은 돈이 막 굴러 들어온다 뭐 이런 거 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또 사실상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차라리 얘한테 돈을 잔뜩 주는 게 낫지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게 훨씬 더 얘네한테 사단한테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바쁘게 한다든가 야 너 장사 한번 해봐라 너 그렇게 그거 음식을 잘해가지고 식당 하면 돈 잘 벌 것 같아요 집사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운명이야 이건 하나님의 계시야 진짜 하나님 뜻이야 아버지 뜻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장사를 한다거나 이제 뭐 식당을 차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직업을 뭐 구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돈도 벌고 뭐 집사님들한테 인심도 쓰고 뭐 호의이다 착하다 믿음 좋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사실상은 어떤 면에서 사단한테 완전히 밀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완전 밀리면서도 아버지 뜻이라고도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운의 망대가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운처럼 아름답게 우리의 눈을 홀리는 미혹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 딜르하는 오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오이라는 뜻을 제가 찾다가 다 못 찾았어요. 이게 어디서 제가 뭘 봤는데 이 뜻을 제대로 못 찾아서 나중에 이게 뒤에 후반부에 이 단어가 딜리안이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끝까지 이 여우사를 아직 다 끝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스베는 망보는 전망대 망류다 둘러보는 그런 정탐하는 그런 데인데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몰려오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정탐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탐지하다, 찾다, 뭐 파다 이런 뜻이에요. 파다 이런 거는 뭐 샘물을 파는 그런 의미지만 이게 다 같은 맥락인데 정탐하다, 둘러보다, 지켜보다, 파다 이런 것들이 샘물과 뭐 이런 것과 다 연결이 같이 되긴 하지만 예, 이것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나는 예수님이 알고 싶어. 이 성경은 이거는 무슨 뜻이지? 이 창세기 1장은 이건 무슨 뜻이지? 창세기 3장은 이 내용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정탐하다는 거예요. 바라보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서 이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더 나아가길 원한다 이런 것들이 정탐하다 둘러보다 마음대를 확보했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보하고 지키고 아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용루에를 하나님이 복주시는 순종하는 믿음에 솔로몬과 연결돼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주님이 여디디아가 이러죠.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는 이 여디디아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연결해서 순종의 의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기스는 아까 말씀드린 정복할 수 없는 무적에 국가 차원에서 재난이 왔을 때에도 이 기도의 세력으로 공격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막강한 세력이라고 볼 때 엄청난 무적의 세력이다. 고수가는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부풀다 물집이 생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것이 하나님 쪽에서 높은 것이 아니라 사단 쪽에 있는 높은 곳, 사단이 우리를 물집내게 하고 부풀어서 이렇게 뜬구름 잡거나 이런 상태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뜬구름 같은 문제인 그런 상황인 거죠. 에글론은 이 에글론도 아모리 족속의 대표 성읍입니다. 송아지 같은데 거세한 성우니까 저는 이 뜻을 보면서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생명 없는 고행이다. 그래서 개신교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전체 교회로 상징되었을 때 이 천주교가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을 때 천주교가 고행하는 것이 최고의 이 수도사들에게 신부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는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좌파 정권에 이 신부들이 그렇게 많나 봐요. 옛날에 그 김수환 추기경 때서부터 그때는 되게 희미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천주교에서 이 좌파 정권에 엄청난 신부들의 세력이 많아서 지금 천주교에서도 이 좌파 정권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신부들 다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난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에글론의 세력이 그런 거죠. 예, 굉장히 자기들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천주교 신부들의 그리고 또 개신교의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좌파 정권에 휩쓸린 사람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인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인간을 위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말하지만은 인간이 관할하는 곳에는 오직 죄뿐이며 예, 결과는 썩고 부패한 것만 남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부패한 것이 올라와서 좌파를 붙들고 공산당 그 정신을 붙잡으면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세력이 뜻밖에도 이 교회에서도 사단이 약간 틀어버린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또 만만히 보고 이 복음을 막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이 여호수아의 이 노선으로 가면은 진짜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엄청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시답지 않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구나. 이 자리에 와서 이 믿음을 깨달을 수 있는 위치에 와야 그게 보이는 거지. 저쪽 어딘가 광야에서 보면은 이 가나안에 이 아이성이 보이는 게 아니구나. 이 광야의 자리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아이성을 공격해야 그래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돌로 다 된 새 재단을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급하게 오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의 세력은 많은 종교에서 이런 짓을 합니다. 예, 고행, 삼보일배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것들이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신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 다 속는 거죠. 생명력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없는 헌신에다 말등박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과 상관없는 구원의 세력으로서에서도 우리가 기만당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본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도 또 둘러싸다는 의미인데 언덕이 많은데 이거는 믿음이 엄청 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의 믿음을 쌓아 올라가는 그런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의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는 그런 상태의 믿음이다. 라함은 빛의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식량, 음식을 말해요. 그래서 빵, 음식, 곡식을 말하면서 여기는 이제 사단을 공격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난 장소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바산한 옥, 아스다롯에 거하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스다롯 바산 왕 옥에 이제 거기를 점령하게 되면은 거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를 공격해 들어가면 빵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라함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음식을 제조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 룻기식으로 하자면 베들레헴에서 보리 이삭 한두 개씩 주기 시작한 그런 상태의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내지는 더 계속해서 진도를 깨는 상황의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들레스는 성벽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벽, 여기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세력이 되어서 촘촘히 결합된 상태.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결집이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세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도 이제 불교의 세력이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도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도 다 세력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종교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만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모집한 모임인 그런 상태죠.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거죠. 교회 공동체 똑같은 이름이죠.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교회 공동체예요. 예, 그래서 이 가정을 믿음의 세력으로 세력화를 하면은
그 누가 이 여기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예, 세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세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상태로 이르렀다. 그래서 여기는 성벽을 의미해요. 이 지켜낸다. 성은 지키다. 예, 지켜내는 것. 그리고 일어나는 것, 깨어나는 장소예요. 예수님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벽이라고 해요. 사단의 세력도 성벽으로 말해요. 사단의 세력은 뭐예요?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는데 그만큼 어렵다라는 의미로 성벽이죠. 공격해 들어갔으면 그 우리 거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성벽이 되는 거예요. 이 성벽의 의미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내는 거, 믿음을 지켜내는 거, 내지는 일어나고 깨어나는 장소가 이 성벽이라는 거예요. 성벽이 나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로 또 성벽들이다 둘러싸다라는 의미인데 여기는 가축 우리의 울타리다라는 떼지어서 그래서 여기도 양울이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는 조금 더 들어가서 사단의 세력이 공격해오는 그래서 이 가축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육안으로는 뭐 양이다 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네 발 가진 사자와 같은 표범과 같은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으로 볼 때 그 세력들을 잡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믿음을 순종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해하는 세력을 잡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세력으로 공격해 들어갈 때 문제가 되지 않죠. 이 믿음만 있으면 일은 끝나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이 방해하는 세력을 잡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그레로를 좀 더 강력한 둘러싸움과 성벽들이다라는 의미로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벳다곤은 우리가 다곤 알죠? 다곤, 블레셋의 신 다곤,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다곤이 증가하는 뭐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을 만드는 여기는 아스돗에서 이제 아스돗이 이제 블레셋의 성읍으로 나타나는데 파괴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벳다곤이 바로 블레셋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는 뭐예요? 이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은 이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의 집중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곤의 신이 물고기예요. 예, 그래서 이 물고기가 그런 의미에서 좀 보자면 조금 더 이렇게 의역을 하거나 좀 더 가하게 해석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 물고기가 이 성도들 자신에다 집중을 하고 우리 자신을 좀 신격화하거나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정상적인 거에서 약간 틀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걸로 틀어버리니까 우리는 근데 이거를 잘 몰라.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속고 있는 어떤 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서 제가 좀 더 많이 살펴보지를 못해서 좀 여기서 멈추고요. 나하만은 즐거운 유쾌한 기쁨이고 유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르사 성읍이 이제 여호수아가 31개의 성읍의 왕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31명의 마지막 그 왕의 이름이 디르사 성읍인데 거기에 뜻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제1되는 목적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교리 문답에서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이 최고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막게다는 많이 들어보셨죠? 막게다는 목자들의 거처인 야모리의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공격해 들어간 아모리 종족 5왕을 잡은 데가 이 막게다굴이에요. 막게다굴은 뜻이 야모리라는 목자들의 거처예요. 예수님이 거하는. 여기가 어디겠어요? 교회 공동체죠. 이스라엘이죠. 사단들은 항상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활동하는 장소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에 마귀가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세력입니다. 사단의 제일되는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거고 성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아모리 조속의 5왕의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들이 다 사단이 아모리 족속 5성 5왕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루살렘 아모리 족속의 제일 센터가 되고
대표성을 띠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의 왕이 아모리 족속의 사단의 왕 이름이에요. 평화, 거짓 평화로 오는 거예요. 나 거짓 평화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나 평화야, 나 연합이야, 우리 친하게 지내. 이것이 아모리 족속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성읍과 왕의 이름이에요. 예.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좌파와 우파로 이제 극명하게 갈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크리스찬들 중에서 좌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뭐 천주교에서도 막 난리잖아요. 좌파 신부들 꺼지라고. 근데 눈 하나 깜짝합니까? 무지한 백성들을 우리가 계몽시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좌파들이. 예. 우리는 육에 속한 게 아니라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또 탐심이 있으면, 교만이 있으면 이게 희미하게 보여서 좌파가 선한 것이고 우파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계몽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수준이 그렇게 되는 것은 뭐 차후의 문제더라도 이론이라도 띄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어떻게 사단을 쫓아가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미천하고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이 하나님을 품고 보니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설명하면 금방 알아들을 것 같아도 이 광야에서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예, 다시금 또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서도 또 급한 마음으로 갈 수 없고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 속에서 우리는 자라는 것에 대한 항복을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